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아멘. 인간으로 살아가다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합시다. 대부분의 인간이 어리석어요. 무엇이 어리석냐? 틀림없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요,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한다고 통지가 내려와요. 그러면 회사가 발칵 뒤집힙니다.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달 전부터 그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분이 와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때 못 내놓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할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그 고민과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일반 직장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도 늘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혹은 가정의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미세한 스트레스가 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는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그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생계적인 고민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 고민은 뒤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진짜 생각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설교를 할 때 말이죠, 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 설교를 들을 때에 목회자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를 기억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설교를 듣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깨달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아둔한 어둠을 파고 들어가서 빛으로 환하게 받쳐줘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그게 바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생각하라. 성경은 생각하라 하였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귓가에서 맴맴 돌 뿐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절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앞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너무 철두철미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저하는 일들이 많아요. 즉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한 척 서 있어요. 그 배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배에 탄 사람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아니, 아무리 고민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야. 그러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죽을 거 뭐라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이것은요, 구멍난 배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가만히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은 구멍난 배에 앉아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종종 허무감을 느낍니다. 종종 공허함을 느껴요. 모든 인간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허무함과 공허함은 내 인생의 배에 구멍이 났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마음의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허무함이, 공허함이 방치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점들이 이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무관심, 게임에 깊이 빠지는 것, 분수에 맞지 않는 쇼핑,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외도, 일 중독, 이러한 것들이 공허함과 허무감을 가만히 방치됐을 때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질병 같은 것이에요. 허무함을 느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러한 나름대로의 쾌락의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결국 끝도 없고 행복도 없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주류, 즉 술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한 해 동안 4억 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4억 리터라고 하면 이게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2리터 물병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2리터 물병 들기가 쉽지 않아요. 꽤 무거워요. 2리터 물병이 4억 리터라 웬만한 수영장을 채울 겁니다. 큰 호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의 그 액체인 것이에요. 그것을 한 해 동안 소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또 나뉘어져요. 코로나 전에는요, 함께 먹었대요. 그래서 맥주, 소주, 막걸리가 주로 소비되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술이 발전됐대요. 그리고 양주를 먹기 시작했대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에 양주 소비량이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같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죄 짓는 데는 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그 프로테이지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국민의 반절 이상이 다 게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마약 이용자가요, 매년 16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10,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16만 명은요, 정말 가득 찹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요, 마약의 거의 중심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자살을 한 사람이 13,000명입니다. 13,000명이면요, 하루에 30명 이상씩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최근 뉴스에 그 조사를 인천만 했어요. 인천만. 서울도 안 하죠.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데는 하지 않고요, 인천만 했어요. 너무 많아서 인천만 한 것 같아요. 인천 한 도시에만 희귀꼬물이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
이 은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이 있다고 해요. 인천에만. 아마 덕양구에도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이 3만 명 중에 8천 명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그 중에 한 명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지금 30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까지 집에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대요. 이 모든 현상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도 늘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배에 구멍이 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직면될 때에 배에 구멍이 났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잊기 위하여 더 쾌락을 파고듭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마취시키는 것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살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살기 위하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허무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더 파고들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여기 50대 되신 분들 많지요. 50대 이상이 되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무서워한대요. 왜냐? 큰 거 터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요, 그 벌금 내거든요. 그 벌금을 내고라도 건강검진을 안 받는데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차라리 직면하고 검사 받아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낫지,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안에 헤아릴 수 없는 허무감이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방치시켜요.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잡고 그것의 민낯을 보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지, 삶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어느 큰 시스템에 사육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삶에 저항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알면서도 끌려가지 마시고 저항을 선언하시고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생각을 다른 말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펴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찰이란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살아낸 그 과거의 행적이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행한 일이 곧 자신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한 일의 근원을 찾아감으로써 자신의 사람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찰입니다. 심리학에 메타인지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예요, 메타인지. 그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보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시험 공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왜 공부를 못하느냐, 왜 시험을 못 보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언제부터 공부를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루 전날 날을 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분명 시험을 잘 볼 거라는 그 무모함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시험을 망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험 범위를 자신이 얼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하여 많은 날을 시험 공부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확실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 메타인지는 곧 인간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 그걸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거든요.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그것을 제일 잘합니다. 돈 내고 메타인지 배우러 안 가셔도 됩니다. 기독교 신앙만 잘 가져도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성경이라는 절대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냐, 많은 책을 읽어도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정의 내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성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왜냐? 절대적 권위가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찰을 한답시고 자기 자신의 편을 들고 자기 위로만 하는 이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애매모호한 핑계만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높은 인격을 가진 스승을 찾아가거나 혹은 그들의 책을 보면서 높은 이상을 놓고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 가야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 그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만나면 성장이 없어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위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귀한 흔적을 남기고 간 많은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상을 두고 자기를 꾸짖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사는 방법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미련해집니다. 고기를 썩게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기를 상온에 가만히 놔두면 그냥 썩습니다. 고기를 썩지 않게 하려면 그 고기를 얼리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많은 일을 해야 고기가 썩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이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지려면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하고요, 성찰도 있어야 하고요,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좁은 길로 밀고 나가야지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돼지같이 두고 뒹굴뒹굴 다니면 미련한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만드는 인간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좁은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연일까요? 구원도 좁은 길인 것이에요. 성찰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 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자들은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저 이론으로만 받아들인 자는 이건 구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져야지 거기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여기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이러한 고민이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의 때에, 어린 나이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아요.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정말 부지런히 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인생이 허무해서가 아니라 그 허무함을 한번 통과해 보라는 내 영혼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허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왜 사냐? 몰라.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 고깃덩어리 같이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애써 망각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직면하자니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다른 길이 정말 없는지 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정말 참된 길은 없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진실과 대면할 용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생각하십시오. 청년들이여 생각하십시오. 우리 장년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물에 배가 떠 있듯이 그렇게 시류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역행하시고 저항하시고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며 자신을 계속 노크하십시오. 괴롭히십시오.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늘로부터 받고 나온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모두 귀하고 하찮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성찰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귀한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면 인생은 그때부터 묵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거운 이유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무거우면 인생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각자가 다 철학가예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좋은지 생각하십시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면하십시오. 자신의 구원관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신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성찰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